지난주 우리는 인생의 3대 문제 뭐였습니까? 고통의 문제, 죽음의 문제, 죄의 문제. 이 인생의 3대 문제에 대해서 함께 나누었습니다. 인류의 어떤 사람도 이 인생의 3대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으나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신 분이 있었죠?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인생의 3대 문제를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영단번의 속죄제를 행해 주심으로 우리가 영생으로 나아갈 수 있는, 피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래서 놀라운 은혜로 우리는 정말 행복한 또 영생의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그런 삶을 얻게 되었습니다. 주님께서 결과적으로 우리에게 이런 놀라운 일을 행해 주셨지만 인생을 살아가면서 인생의 3대 문제로 표방되는 수많은 인생 문제가 계속해서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다시 그러한 죄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알아야 하냐면 이 인생의 3대 문제를 일으키는 원인을 파악해야 됩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제가 겨울에 롱코트를 이제 보통 입지 않습니까? 추운 때. 근데 롱코트 그 뒤쪽 가운데가 이렇게 벌어진 곳이 있지 않습니까? 그 가운데가 자꾸 찢어지는 거예요. 왜 그런가? 처음에는 이제 꼬맸죠. 찢어지면 꼬맸죠. 그런데 어느 날 생각을 해보니까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를 파악해 봤더니 차에서 내리면서 이제 문을 닫고 나오는데 롱코트가 기니까 이렇게 내려오다 문이 닫히면서 끄트머리가 딱 걸리는 거예요. 한쪽이. 그러면서 저는 그것도 모르고 팍 하고 치고 나오니까 그 끝이 찢어지면서 빠져나오긴 하는데 찢어지는 거예요. 꼬매고 다시 꼬매고 그렇게 했습니다만은 계속 찢어지는 거예요. 원인을 모르면 계속 반복을 하게 됩니다. 인생의 문제가 어디로부터 오는지를 그 원인을 파악하지 못하면 계속 반복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이 인생의 3대 문제를 일으키는 원흉 누굽니까? 이 인생의 3대 문제 해결자는 예수 그리스도지만 인생의 3대 문제를 일으키는 원흉, 원수, 마귀, 사탄. 이 인생 문제를 가지고 죄를 짓게 해서 죽음 가운데 이르게 고통 가운데 살게 해서 모든 멸망으로 이끌어가려는 이 세력, 이 사탄의 세력. 오늘 이 부분을 우리가 잘 파악하고 그래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권세로 원수 마귀의 사단을 막아내고 승리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인간이 저지르는 실수 두 가지가 있습니다. 영적 실체를 대할 때 인간이 저지르는 실수 두 가지. 하나는 영적 실체가 어디 있어? 마귀가 어디 있어? 귀신이 어디 있어? 이렇게 부정하는 사람들입니다. 굉장한 실수입니다. 그런 걸 인정하지도 않고 받아들이지도 않고 부정하고 그런 게 있다고 설명을 해도 그런 건 다 신경 착란증이야, 가상현실이야 이렇게 치부해버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거는 영적 실체를 원수마귀 사단을 과소평가하는 겁니다. 너무 모르는 거예요. 또 하나의 실수는 뭐냐면 그 영적 실체에 대해서 너무 과대평가하는 겁니다. 무서워하고 두려워하고 마치 이 원수마귀가 전지전능한 것처럼 모든 걸 할 수 있고 모든 걸 다 알고 그래서 인간의 모든 것보다 뛰어나서 인간을 파멸로 이끌어가는 염라대왕이나 어떤 죽음의 사신 같은 그런 존재로 인식하면서 두려워하는 그 영적 실체를 너무 과대평가하는 그렇게 실수를 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너무 과소평가하고 너무 과대평가하고 우리는 이 영적 실체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거기에 맞게끔 적절하게 대응하여서 여러분이 능력 있는 종으로 인생을 살아가는 그런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귀신 어디 있어?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성경은 여러분 귀신의 실체를 인정합니다. 사탄의 실체를 인정하면서 시작을 합니다. 인간이 죄를 지음으로써 죽음이 찾아왔고 죽음의 그림자가 고통 아닙니까? 그래서 고통과 죽음과 죄는 한 패키지입니다. 한 세트예요. 그런데 이 죄라는 것의 본질이 뭐냐면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는 거예요. 선이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니까 죄가 되고 악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고 떨어지고 분리되게 하는 것이 죄인데 이 죄를 짓게 하는 실체가 있는데 그게 뭡니까? 원수 마귀 사단인 거예요. 그래서 생명이고 빛이시고 선이신 분으로부터 떨어지게 해서 이 죄를 짓게 해서 죽음으로 악으로 저주로 끌어가려고 하는 그 세력. 그래서 바울은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뭐냐? 죄가 아니더냐? 하면서 고린도전서 15장 55절 56절에서 선포를 하고 있는데 한번 같이 봉독해 보실까요? 시작.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네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에 쏘는 것은 죄요 죄의 능력은 율법이라. 그러니까 사망이 어디로부터 오는가? 죄로부터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죄를 짓게 하는 존재가 있는데 그게 누구라고요? 원수마귀 사단인 거예요. 인간을 유혹해서 죄를 짓게 하고 그래서 거기로부터 사망과 고통과 죽음 가운데 이르게 하는 그 실체, 그 실체에 대해서 요한계시록에서는 뭐라고 말합니까?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는 온 천하를 꿰는 자. 계시록 12장 9절입니다. 같이 한번 봉독해 볼까요? 시작. 큰 용이 내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이렇게 해서 원수마귀 사단이 죄를 짓게 하고 죄로부터 죽음과 고통이 임하게 하여서 인간을 거기에 그 저주의 굴레, 죽음의 굴레, 그 감옥의 굴레에 딱 씌워놓고 일생을 종로로 타게 하는 겁니다. 거기에 매여서 두려움과 불안에 매여서 그렇게 살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3장을 보면 이 원수마귀의 실체와 이들의 목적과 능력이 뭔지가 규명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3장 기억나십니까? 아담과 하와, 거기 뱀이 나오죠. 그래서 뱀이 아담과 하와를 유혹하지 않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이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의 말씀을 주시죠. 언약을 주십니다. 그게 창세기 2장 17절 말씀입니다.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 실과는 임의로 먹되 자유롭게 먹되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먹지 말아라. 그것을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원수마귀 사단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똑같이 인용하면서 아니야를 넣습니다. 그걸 먹어도 절대 죽지 않아. 먹는 날에 눈이 밝아져서 뭐같이 됩니까? 하나님같이 돼. 이게 뭐예요? 유혹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생명의 말씀을 살짝 바꾸는 거예요. 이게 사기꾼들이 하는 일 아닙니까? 지금도 이 세상에서 이단들이 하는 일 아닙니까? 생명의 말씀을 살짝 바꾸는 거예요. 이단, 다를 이 끝단, 끝을 살짝 바꾸는 게 이단 아닙니까? 이게 원수마귀 사단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생명의 말씀, 삶의 길, 생수의 강, 글로 가는 길에서 살짝 바꿔서 인생을 죽음으로 고통으로 몰아가는데 결국 지금 이 창세기 3장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사탄의 존재는 있는데 이 사탄의 존재의 능력이 뭐냐? 속이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전지전능하고 모든 걸 다 알고 그런 존재가 아니고 속이는 거라는 거예요.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사기라는 거예요. 이들의 능력은.
그러니까 사탄이 가지고 있는 유일한 능력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속이는 겁니다. 예수님이 바리새인 서기관들 보고 요한복음 8장 44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셔요?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도 욕심대로 행하고자 하는도다. 그러면서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8장 44절 시작.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탄의 목적은 뭐냐면 죽이는 거예요. 없애는 거예요. 멸망시키는 거예요. 그 쓰는 방법이 뭐예요? 거짓, 속임수. 그러니까 뭔 능력이 있고 뭐 권세가 있고 이런 게 아니고 거짓인 거예요. 거짓을 통해 속임수를 통해 인생들을 전부 하나님께로부터 떨어뜨려서 생명이시고 선이시고 빛이신 분으로부터 떨어뜨려서 전부 어둠과 죽음과 악으로 끌고 들어가려고 하는 존재, 이게 사탄이고 사탄의 능력은 거짓이고 이 사탄의 목적은 전부 죽이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살인한 자예요. 거짓말쟁이,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그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제 것으로 말하는 이는 그가 거짓의 아비가 되었다는 거예요. 온통 거짓말이에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래서 이 거짓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죄를 짓게 만들거든요. 지금 아담 하와가 속은 것은 딱 그거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교묘하게 거짓을 넣은 이 존재의 말을 따라간 거.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거, 하나님을 떠난 거, 이게 죄인데 죄를 지으면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죄를 지으면 합법적으로 원수마귀 사단이 그 죄지은 존재 가운데 합법적으로 주장합니다. 원수를 따랐기 때문에, 거짓을 따랐기 때문에 그 다른 자가 주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19편 13절에 다윗이 기가 막힌 고백을 합니다. 한번 볼까요? 시작. 또 주의 종에게 고의로 죄를 짓지 말게 하사 그 죄가 나를 주장하지 못하게 하소서. 그리하면 내가 정직하여 큰 죄가에서 벗어나겠나이다. 여기 보면 또 주의 종에게 고의로 뭘 짓지 말게 하사? 죄를 짓지 말게 하사 그 죄가 나를 주장하지 못하게 하소서. 그러니까 죄를 지으면 뭐 한다는 거예요? 그 죄가 나를 주장한다는 거예요. 나를 끌어간다는 거예요. 나의 주인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담 하와를 생각해 보세요. 주님의 말씀을 따라가면 주님이 나의 주인이신데 원수마귀 뱀의 말을 따라가니 그 뱀이 이 사람을 장악해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점점점 끌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죄는 뭘 낳아요? 죄를 낳아요. 악은 악을 낳아요. 바늘도둑이 소도둑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점점 죄를 짓게 하면서 하나님으로부터 이 죄를 통해서 점점 멀어지게 하고 인간을 점점 장악하는 거예요. 악순환, 죄순환 속에 넣어서 점점 장악하고 똘똘똘 뭉쳐가는 거예요. 아무 힘이 없던 그 죄가, 아무 능력이 없던 그 사단이 죄를 짓게 함으로 내 속에 들어와서 완전히 나를 장악해버리는 거예요. 끌어가버리는. 그래서 생각하는 게 이제 전부 죄가 되게까지 그렇게 끌어가는 엄청난 일들을 원수마귀가 벌이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탄은 죄를 짓게 함으로써 인간을 숙주로 삼아 자신의 세력들을 키워가는 거예요. 아무 힘이 없는 존재인데 거짓 하나로 인간을 죄짓게 해서 하나님을 대적하게 하고 하나님 없는 세상을 구성하고 하나님 없는 사상을 만들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이 인류 체계를 만들어서 이 바벨론 체계, 바벨탑 체계를 만들어서 하나님을 대항해서 싸우는 존재로 그렇게까지 만들어가는 실체, 그게 누구예요? 원수마귀 사단이에요. 아무것도 아닌 존재가 나중엔 진짜같이 행세를 하고 자기가 무소불위의 권력을 가진 신적 존재 마냥 그렇게 사람들을 속여가는 거예요. 예수님, 여러분 기억해 보세요. 예수님이 40일 금식하실 때 세 가지 유혹을 받죠. 마지막 유혹이 뭐냐면
원수마귀가 예수님을 높은 산에 데리고 가서 세상 영광을 보여줍니다. 부귀 영화와 세상 성공과 금은보화 다 찬란한 것들을 보여주면서 뭐라 그래요? 나에게 무릎 꿇고 경배하라. 그럼 내가 이것을 너에게 다 주겠다. 거짓말이죠. 지금도 이 거짓에 속아서 수많은 사람들이 그 세상 영광을 주려는 그 존재에게 무릎 꿇고 경배를 하고 있죠.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사탄아 물러가라. 주 너희 하나님께만 경배하고 그를 섬길지라. 그러면서 이겨내십니다. 그러면서 쫓아내셔요. 그러니까 그 세상 영광, 부귀 영화, 세상 성공 모든 게 마치 자기 것처럼 속이는데 세상의 모든 것 다 누구 것입니까? 하나님 겁니다. 거짓말하는 거예요. 속이는 거예요. 거기에 속아서 무릎 꿇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이 원수마귀의 속임에 대해서 어떻게 이기셔요? 예수님이 사탄아 물러가라. 그러니까 싸움은 이렇게 하는 거예요. 영적인 실체와의 싸움은 이렇게 하는 겁니다. 사탄아 물러가라. 그러니까 예수님은 예수님이시니까 사탄아 물러가라 했지만 이제는 우리는 어떻게 해요?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느니 원수야 사탄아 물러가라. 결박될지어다. 원수를 대적하고 마귀를 대적해야 합니다. 원수가 무섭다고 피하면 쫓아와요. 원수를 대적하면 원수가 우리를 피합니다. 야고보서 4장 7절이죠. 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마귀는 대적하면 피합니다. 마귀의 실체를 알고 예수의 이름으로 뭐로 싸워요? 그럼 이 대적해야 되는데 마귀를 여러분 마귀는 두려워하면 더 큰 두려움 줘요. 무서워하면 더 무섭게 합니다. 왜냐하면 두려워하는 것 자체가 속은 거니까. 어제 저녁에 그저께군요. 그저께 저녁에 잠을 자고 있는데 갑자기 막내가 고3이에요. 이 막내가 뛰어들어오는 거예요. 다음날 새벽에 알았습니다. 그때 그냥 인기척만 알고. 그런데 다음날 물어봤더니 왜 새벽에 그렇게 들어왔냐 그랬더니 아빠 저녁에 귀신 봤어. 그래서 무서워가지고 그래가지고 뛰어들어왔다 그러더라고요. 밤에 공부하면서 그렇게 본 거예요. 근데 그랬죠. 그래. 야 준이야 무섭지. 근데 무서워하면 더 무서워져. 그러니까 무서움이 딱 왔을 때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원수는 마귀는 떠나갈지어다. 두려움은 떠나갈지어다. 이렇게 명하면 주님께서 너를 보호해 주셔. 여러분 두려워하면 더 두려워합니다. 더 두려워집니다. 무서워하면 더 무서워져요. 마귀가 그걸 속여가지고 사람들을 죄를 짓게 해서 숙주로 삼아서 더 큰 죄로, 더 무서움으로, 더 두려움으로, 더 큰 죄악으로 빠뜨려서 인생을 강탈하고 자기에게 종노릇하면서 자기가 주장하고 끌어가고 일생을 헛된 데다 살다가 그렇게 죽어가게 만드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게 끌어가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원수마귀의 사탄의 목적은 뭐냐? 인생을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생명을 주시고 풍성한 삶을 살게 하시려는 거죠. 요한복음 10장 10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이겁니다. 이거. 그래서 우리가 이 원수마귀와 대적하고 싸워야 되는데 인간의 힘과 능력으로 의지로 싸우는 게 아닙니다. 인간의 배짱으로 싸우는 게 아니에요. 나 원수 나 귀신 두렵잖아. 그렇게 해서 이길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예? 배짱과 깡과 의지, 인간의 능력, 힘, 예? 불뚝불뚝한 이 근육 이거로 이기는 게 아니에요. 영적인 것은 뭐로 싸워야 돼요? 영적인 것으로 싸워야 합니다. 예. 살리는 것은 영이란 말이에요. 그래, 영적인 존재에 대해서 영으로 싸워야 되는데 그게 바로 영적인 가장 파워풀한 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싸움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세상의 어둠의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에 대한 싸움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싸움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인생을 살아가면서 수많은 문제를 만나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번 주간에도 건강 문제, 재정 문제, 관계 문제, 부부 문제, 자녀 문제, 내세 문제, 인생의 앞으로 미래 문제, 별 문제를 가지고 불면의 밤을 새우거나 고민을 하거나 사고와 사건 속에서 어려움에 부딪히지 않습니까? 그 문제들을 만날 때 그 문제를 통해 그 이면에 있는 원수마귀 사단이 가지고 있는 그 문제를 가지고 우리를 흔들려고 하는 그것들을 예수의 이름으로 결박시켜야 하는 겁니다. 싸워내야 하는 겁니다. 그냥 넉넉고 이게 돈 문제니까 돈과 씨름하고 있으면 지는 거예요. 혈과 육에 대한 싸움이 아니에요. 건강 문제에 부딪혔어요. 이 건강 문제를 통해서 약 먹고 어디 병원 가야 되나, 무슨 문제 해야 되나. 여러분, 큰 병 걸려 보십시오. 큰 병 걸리면 사람이 그날부로 힘이 쫙 빠집니다. 진단을 받는 순간 에너지가 쫙 빠져버려요. 왜 그러냐? 그게 두려워서 그런 거예요. 불안해서. 그 큰 병에 대한 진단을 내가 이기질 못해서 그 이름만 듣고도 그냥 무너지는 거예요. 마음이. 다 그래요. 저도 그럴 겁니다. 근데 그때 뭘 써야 돼요? 그냥 그 두려움에 사로잡히면 위장이 작동을 안 합니다. 제가 저번에 그랬잖아요. 잘 밥 먹고 있는데 우리 아내 죽으면 어떡하지? 떠나면 어떡하지? 그러니까 밥맛이 없어지더라고. 똑같은 겁니다. 이게 딱 진단이 되고 그게 내가 죽겠구나. 거기에 두려움에 딱 빠지는 순간 위장이 작동을 안 합니다. 거부를 해요. 음식 먹는 걸 거부를 합니다. 두려움에 딱 사로잡히면 밤에 잠자는 게 거부가 돼요. 사람이 그렇다니까요. 그런 존재라니까요. 그 인생에 수많은 예측할 수 없는 많은 문제들이 밀려오는데 그때마다 이렇게 되면 사람이 죽는 겁니다. 그거 어떻게 합니까? 그때 올 때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느니 두려움은 떠나갈지어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거로 이기는 거예요. 사람의 의지 절대 못 이깁니다. 그거 그렇게 밀고 들어오는 그거를 사람의 의지로 이기는 것이 아닙니다. 영은 영으로 이기는 겁니다. 영으로 장악하는 거예요. 그 영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승리하는 겁니다. 다스리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십자가를 통해 이 놀라운 죄의 감옥에서, 악의 감옥에서, 원수마귀 사슬의 감옥에서, 죽을 운명의 감옥에서 우리를 해방시키신 거예요. 그게 이 십자가가 하나님의 지혜라니까요. 하나님의 능력이라니까요. 여러분, 지금도 사탄은 이 십자가를 모릅니다. 이 십자가를, 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셔서 그 여자의 후손을 통해 우리 가운데 이 놀라운 길을 여셨는데 지금도 원수마귀 사탄은 이 길을 몰라요. 하나님의 지혜이기 때문에 알려줘도 모릅니다. 지금 제가 이 십자가를 통해 하나님께서 승리를 이루셨다 말해도 모릅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한번 볼까요? 창세기 3장 15절 시작.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그러니까 원수, 뱀이 여자의 원수가 되는데 뱀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뱀의 후손은 이게 메시아 아닙니까? 이 메시아는 이 뱀의 머리를 짓밟고 크러시라 그래요. 죽여버린다 이 소리예요. 그런데 이 뱀도 여자의 뒤꿈치, 여자의 후손의 이 뒤꿈치, 아킬레스건이거든요. 여기를 물어버린다는 거예요. 죽인다는 거죠. 그러니까 뱀이 여자의 후손을 죽이고 여자의 후손도 뱀의 후손을 죽이는, 이 사탄을 죽이는 이 사건이 동시에 일어나는 거예요. 같은 사건이에요. 동시동작이에요. 그러니까 원수마귀 사단은 이 여자의 후손이 이 땅 가운데 못 오도록 모든 인류를 그래서 죽이고 멸망시키고 없애려는 거예요. 그래야 자신들의 세력이 유지되니까. 그런데 이 여자의 후손은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로 가신 겁니다. 그 원수마귀는 이 여자의 후손을 죽이려고 대제사장 바리새인 통해서 그때 율법주의를 통해서 이 신성 모독으로 이 여자의 후손인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죠. 그러면 끝나는 줄 알았는데 그 죽인 사건이 자기의 머리를 짓밟는 사건이 될 줄은 지금도 몰라요. 이렇게 얘기를 해도 몰라요. 멍청해서. 하나님의 비밀이라. 이건 얘기를 해도 못 알아들어요. 그래서 지금도 주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 선교사들, 주의 백성들, 개척자들, 목회자들, 간사님들, 주님 나라 위해 헌신하는 사역자들, 이들을 괴롭히고 죽이고 어렵게 하고 하는데 그게 자기를 죽이는 사건. 여러분, 그렇게 해서 주의 복음이 전파되고 주의 나라가 확장되는지를 지금도 사탄은 몰라요. 왜? 주님이 십자가로 승리하셨기 때문에. 골로새서 2장 15절입니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시작.
정사와 권세를 벗어버려 밝히 드러내시고 십자가로, 이 십자가의 비밀, 이 십자가의 승리를 원수마귀는 지금도 몰라요. 놀라운 은혜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구주 예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이 죽는 게 승리하는 것, 죽는 게 사는 것인 줄 하나님만이 아시는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의 창조적 지혜예요. 이건 신적 지혜라 그러는 거예요. 어떤 인생도 알 수 없고 할 수 없고. 그래서 십자가로 영단번의 제사를 지내시고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죄의 문제가 해결되니까 죽음의 문제가 해결되고, 죽음의 문제가 해결되니까 고통의 문제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 해결되고 영생의 행복의 진리의 문으로 참 자유를 얻게 되는 놀라운 생명의 문을 뭐로 여셨어요? 십자가로 여신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지. 그래서 주님이 선포하십니다.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요한복음 16장 33절인데 같이 한번 보실까요? 시작.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하시니라. 내가 세상을, 아멘, 뭐로요? 십자가로, 부활로. 그러니까 우리는 뭐로 이깁니까?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권세를 예수님이 성취하시고 십자가로 성취하시고 부활로 역사를 만드시고 이 제자들에게 이 승리의 역사를 계승해 주십니다. 전수해 주셔요. 알려주셔요. 그래서 마태복음 10장 1절에 보면 주님이 제자들에게 이 귀신 쫓는 권세를 주십니다. 한번 보실까요? 시작. 예수께서 그 12 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그러니까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는 권세. 여러분, 마귀는 피하는 게 아니에요. 대적하는 거예요. 쫓아내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마가복음 16장 17절에 보면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그러면서 뭘 말씀하셔요? 귀신을 쫓아내고 죽기. 그러니까 우리가 힘 있고 능력 있어서 담력 있고 뭐 배짱 있고 이래서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게 아니고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여러분, 그러니까 인생을 살아가면서 불안한 일이 있다, 두려운 일이 있다, 어려운 일이 있다. 그러니까 그럴 때 주님 저에게 평안을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셔도 돼요. 그런데 더 센 기도가 뭐냐면, 주님 불안한데 저에게 힘을 주세요, 저에게 지혜를 주세요. 이런 것도 좋은 기도지만 그거보다 한 차원 높은 기도가 뭐냐면 나에게 불안을 주는 그 존재를 예수의 이름으로 파는 거예요. 뭐라고 기도해요?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두려움을 주는 이 더러운 사단아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완전히 기도가 달라지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이 일을 해야 되는데 제가 뭘 할 수 있겠어요? 이 기도 겸손하고 참 좋은 기도입니다. 근데 이거보다 더 좋은 기도가 있어요. 나를 무력하게 하는 더러운 원수야,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결박받을지어다. 이게 더 권세 있는 기도가 되겠습니다. 주님께서 이 능력을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우리에게 이 권세를 사용할 수 있도록 사탄을 대적하는 전략을 마련해 주셨어요. 그게 마태복음 12장 29절입니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야 어떻게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그 세간을 늑탈하겠느냐.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늑탈하리라. 이 원수마귀 사단에게 매여 있는데, 물론 돈 문제고 경제 문제고 건강 문제고 관계 문제고 부부 문제고 자녀 문제고, 그렇죠, 겉으로 드러난 현상은. 근데 그 배후에 뭔 역사예요? 강한 자의 역사예요. 원수마귀 사단의 역사란 말이죠. 그러니까 여기 건강 문제, 재정 문제, 돈을 어디다 어떻게 할까, 이 병을 어느 병원에 갈까, 그것도 중요합니다. 근데 사람이 진짜 무서운 거는 병이 왔을 때, 뭐가 왔을 때 마음에 불안이 끼는 거예요. 두려움이 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두려움과 불안을 누가 주느냐면, 감정적으로 인간이 불안하고 두렵죠. 근데 거기 사로잡히게 만든다니까요. 누가? 원수가. 그래서 밥이 안 넘어가게 만들어요. 삶의 의미가 없게 만들어요. 캄캄하게 만들어요.
사람을 무력하게 만들어요. 아무 힘이 없게 만듭니다. 누가? 그 불안이, 그 두려움이, 그 불안과 두려움을 누가 줍니까? 원수마귀가 준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고 이 일들을 작동시키는 원수마귀를 아는, 영적 세계를 아는 분들이 아내를 향해, 남편을 향해 이 원수마귀야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니 떠나갈지어다 이렇게 하시면 큰일 납니다. 사람을 보고 그렇게 하면 싸우죠. 누가 원수예요? 이 영적 세력이고 영적 싸움. 그래서 잠잠하게 속으로, 같이 있을 때는 속으로 기도하시든가, 이제 홀로 있을 때 중보하면서 이 사람을 묶고 있는 강한 자를, 배후에 있는 이 원수를 딱 묶고 풀어주는 거예요. 그때 영혼이 자유를 얻습니다. 이게 영적 실체예요. 주님이 그래서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신 거, 강한 자를 결박해라. 그래야 싸움이 된다. 그렇지 않으면 허구한 날 혈과 육에 대한 싸움하다가 지치는 겁니다. 같이 말리고 같이 무너지고 같이 거기에 헤매게 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싸움의 내막인 원수마귀 사단을 묶는데 주님이 놀라운, 참 감사한 것은 이런 말씀도 하셔요. 요한복음 14장 12절 같이 봅니다. 시작.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요 또한 이보다 큰 것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겁니다. 나와 같은 일을 할 뿐만 아니라 나보다 더 큰 일을 하겠다. 누가? 나를 믿는 자들이. 왜? 내가 아버지께로 가서 너희들을 후원할 거니까. 할렐루야. 여러분, 이 진리와 이 마귀의 일들을 오늘 함께, 이 사실을 우리가 알고 고통 문제, 죽음 문제, 죄 문제로 사람을 묶어서, 여러분 우리가 거기에 빠졌던 사람들 아닙니까? 근데 예수의 피공로로, 십자가의 그 은혜로, 부활의 그 영광으로 우리가 구속함을 입고 드디어 영적 세계를 안 사람들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육으로 살면 되겠습니까? 혈과 육으로 살아가면 되겠습니까? 이제 그 강한 자들에게 결박되어 있는 그 영혼들을 보면서 원수마귀 사단을 결박시키고 오히려 우리가 그 영혼들을 풀어주고 자유케 하는 그런 주님의 전사들, 영적인 용사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